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크게 출세하였습니다. 파라오 다음에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거지요. 그 덕에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민족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었지요. 한 70여 명의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남자들만 70여 명이었으니 이렇게 달린 식구들 다 계산하면 좀 큰 가족이었는데 이 70여 명의 야곱 집안이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여 이집트 땅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큰 민족을 이룹니다. 가족이 뭐가 되어버렸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축복이지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순풍순풍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족이 번성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저주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번성하는 민족은 흥왕할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죠.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명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 된 겁니까? 민족명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 민족인 거예요. 야곱 백성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큐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족장들한테 주신 약속이 있었죠. 동일한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번성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을 때 어느 날 밤 그를 천막에서 불러내어 무엇을 보게 하였습니까? 하늘을 쳐다봐. 근데 오늘날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아요, 적어요? 별이 없죠. 왜 별이 적을까요? 공기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 어렸을 때 말고 제 어렸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은하수라는 게 있었어요. 은하수가 뭔지 압니까? 젊은 사람들은 은하수가 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은하수가 없어요. 공기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은하수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은하수가 뭐죠? 뭐라고요? 그렇죠. 별이 강처럼 막 진짜 막 쏟아지는. 근데 이제 이 은하수를 지금은 어디서 볼 수 있다? 어디? 이집트 사막 여행 가면은 이 은하수를 볼 수 있답니다.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집트 여행을 하게 되면은 사막 일정이 있나 봐요. 그럼 거기 텐트 치고 하룻밤 자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은 거기는 은하수가 있나 봐요. 왜요? 공기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은 그냥 공기 탁한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늘을 봤다고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한 번씩 되게, 그때도 날씨가 되게 좋을 때 이 별이 한 개, 두 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강물처럼 그 별이 막 쏟아지듯이, 그런 어떤 광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을 저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400년 뒤에 될 일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언제 될 일을? 400년 뒤. 400년 뒤. 그렇게 약속하시고 얼마 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들었다고요? 400년 뒤. 거의 한 400년, 정확하게는 뭐 400 몇십 년 되겠지만 대략 한 400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400년 전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뒤에 될 일을 믿은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사세요. 그것이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뒤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400년 뒤에 될 그 약속을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며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붙들고 살았고, 그 약속을 이삭 아들이 계승해서 또 그 아들이 또 한평생 붙들고 살았고요. 또 이제 그 아들 야곱이 또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족장들이 대대로 붙들고 붙든 그 약속들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 역시나 동일하게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붙들고 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정말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은 정말 400년 뒤에는 그냥 한 집안이, 그냥 한 개인이 뭐가 되어버렸다?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한 족속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해? 어차피 뭐 내가 이 축복 못 누리는데. 누립니다.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붙든 그 약속이 자자손손 그 믿음을, 신앙을 계승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운 일들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나라와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여 강성에 가니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걸로도 그들의 번성과 강성을 막을 수 없자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한 것입니다. 번성력이 대단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진짜 신의 손길입니다. 우리 따님 아빠를 쳐다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잡초를 아세요? 잡초가 어떻지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밟으면 몸을 틀어가며 자라고 갈아엎으면 다시 파릇파릇 싹을 틔웁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까지 했건만 더욱 번성해져 가고 강성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건 못 막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아무리 막아도 뚫고 다 이루어 버리십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바라게도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해져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을 붙들고 살 때는 힘들어요. 왜요? 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일해주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그렇죠. 믿고 붙든 자. 왜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못 누릴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잘못했는데 왜 그들은 굶어야 되죠? 왜 그들은 물도 없고 왜 그들은 아무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죽어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조상들과 그 부모들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붙든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 후손들한테 아무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아프리카 땅은 사실은 제일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프리카라는 곳은 자원도 풍부하고요. 근데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뭘 받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이라는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이집트, 인도, 중국 이런 땅들이 문명지다 이 말입니다. 중동, 유프라테스 이런 땅이 원래는 문명지였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 동네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해져 있습니다. 인도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중국 나라 자체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지들 투성입니다. 이집트 쓰레기 국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요? 아프리카 불쌍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은 미국을 개척한 크리스찬들 1세대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지 뭐 하나 때문에 갔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뭐 짓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뭐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뭐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하나 붙들며 살았다고요?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워서 뭐 했을까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을까요?
성경학교였습니다. 성경학교. 성경학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성경학교였다는 사실을 모르지요? 연세대가 원래는 성경학교였다는 사실을 모르지요?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뭘 붙들었다고요? 말씀을 붙들었고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신앙을 계승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쌓여있는 복이 없다면 뭐 하면 될까요? 복을 쌓으면 되고 저주만 쌓여있다면 뭐 하면 될까요? 끊으면 됩니다.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누군가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쌓은 저주를 끊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신앙의 계보를 이삭이 이어나갔고 야곱이 이어나갔고 그리고 또 그 12아들이 이어나갔고 그렇게 신앙을 붙든 그 민족이 나중에는 그 가정이 민족이 되어서 정말 큰 축복 속에서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상들이 믿음으로 붙든 그 약속이 축복이 돼 그 후손이 그 축복을 누린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붙든 약속이 후손들에게 큰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들 그리고 조상님들이 쌓아놓은 복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런 조상을 욕할 게 아니고 그런 조상님들도 그런 부모님들도 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송하지만 마찬가지 저주 가운데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갈아엎자 이 말입니다. 뭘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뭘 쌓는다? 복을 쌓는다. 이제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뭘 끊어야 되겠습니까? 우상도 끊고 죄악도 끊고 그리고 이제 복을 쌓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여러분들이 쌓은 축복 덕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큰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겪는 이 저주를 구세라와 섬겨라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고생을, 내 저주를 누구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내 자녀, 내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복을 쌓았어. 이제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겠다? 복을 물려주겠다. 그런 자를 선구자 그럽니다. 선구자 1세대를 선구자라고 해요. 선구자. 여러분들 선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실컷 고생만 하고 축복은 후손들이 누리고 그럼 나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복 누리지는 못해도 천국 가면 대신 뭘 받을까요? 상급 받습니다. 다 상급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한 역사가 되어서 네가 복을 일구고 왔구나.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400년 뒤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조금 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뭘 누리고 있습니까? 상급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태인도 아닌데 크리스찬들은 다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이 중요합니다. 의문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뭐가 생겨야 된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천재들의 공통점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질문 많이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네가 뭐 한다고? 인생 살다 보면 다 깨닫는다. 조용히 좀 해라. 누가 망쳐놓습니까? 질문은 막으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질문하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은 전부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에디슨, 소위 뭐 뉴턴, 아인슈타인, 다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질문하는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요? 왜요? 그리고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뭐 했답니까? 계란을 품다잖아요. 왜? 품고 있으면.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뭘 안 나와? 계란이 다 깨지갖고 완전히 엉덩이 엉망대가 주 터지고 이제 계란 다 날려 먹는다 주 터지고 옷 빼려 먹었다 주 터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천재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누가 진리를 깨달을까요? 질문하는 자. 질문하는 자. 제가 질문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큐인 훈련을 합니다. 큐인 훈련은 전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질문.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구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답은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답해보고 저렇게도 답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한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묵상이 되는 것이고 정말 또 깊은 어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시고 강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막 번성시키시고 막 강성하게 만드시고 잡초처럼 뽑아도 또 나고 기적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축복이죠. 약속을 붙들고 산 덕에 정말 그 약속대로 내가 네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하리라. 진짜 그렇게 되었고 악착같이 막는데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 번성을 막지를 못하는, 이건 진짜 신의 역사야. 좋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셨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은 막아주실 수 없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그런 가혹한 대우를 받아도 전혀 힘을 못 써주신 걸까? 이집트가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가만히 있어 이래서 하나님이 쫄아가지고 힘도 못 쓴 것일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집트를 완전히 초장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집트 신들을 전부 초장 박살 내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신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진작에 당신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신 그 백성이 그런 어떤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왜 처음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안 생기던가요? 생기던가요? 진짜 생겼습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질문들이 생기던가요? 너무하다. 누가 너무해? 왜 그렇게 힘들게 놔두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들을 그런 가혹한 대우를 받도록 주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랍니까? 유기하셨어요. 이제 유기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유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유기했죠. 재산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니 알아서 한번 살아봐. 이게 유기다. 아버지는 아들이 쫄딱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오늘 올 때쯤 됐는데 쫄딱 망할 것을 아시는데 왜 내보내? 그게 유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도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것입니다. 또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이집트의 신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집트의 갖가지 우상들도 함께 섬긴 듯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겠지만 더불어 이집트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그게 그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실 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상 때문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돈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돈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돈 때문에 피눈물 난다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더욱 바라보게 만듭니까?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은혜도 받을 겁니다. 예배 드리면은 말씀도 임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 응답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같이 섬기게 되면은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은혜도 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우상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녀를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배도 드릴 것이고 헌금 생활도 할 것이고 기도 생활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숭배하기보다는 그 자녀 때문에 흘리는 그 피눈물 때문에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이 자식조차도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이 자녀한테 집착해서 살아갈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른 것에 뭔가 마음을 빼앗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냥 그 선물은 감사히 쓰면 되는데 그 마음이 지나쳐서 너무 집착하여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치 그러면 그게 숭배인 거예요. 숭배가 딴 게 아니고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순간 그게 숭배인 거야. 핸드폰 없으면 안 돼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핸드폰이 숭배가 되는 겁니다. 숭배한다고 해서 뭐 핸드폰 갖다 놓고 거다가 뭐 이렇게 소주잔 몇 잔 돌려가면서 꾸벅꾸벅 잘한다고 해서 숭배가 아니고, 그냥 이 핸드폰 없으면은 나는 안 돼, 이 핸드폰이 전부야 하는 순간 그 핸드폰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균형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그것에 집착해버리고 그것이 전부 그냥 빠져버리는 순간, 그거 없는 순간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지 막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 때문에 피눈물을 경험합니다. 이집트인들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 문화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을 텐데 그 우상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집트인들한테 그렇게 혹사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집트 신들을 계속 섬기고 싶을까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을까요? 이집트인들이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아니면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게 좋아서 따라했지만은 그들 때문에 내가 피눈물 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겠어요? 안 따라하겠어요?
왜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혹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무엇에 동화되어 버렸다? 이집트인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면 그들의 우상도 그냥 더불어서 숭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을 텐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긴 했지만, 그들이 이집트의 우상을 아울러 숭배했기에 그들이 숭배한 우상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방식을 배우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거부하셔야 됩니다.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거부하셔야 됩니다. 당장에는 손해보지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은 당장에는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다운계약서, 절세를 빙자한 이 탈세, 그런 어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싶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흘린다고요? 피눈물 흘릴 겁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타고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귀신들이 버글거립니다. 이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땅의 귀신들은 전부 뭐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이 땅에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는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훔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이런 어떤 귀신 문화를 쫓아가게 되면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사라집니까? 뭐요? 행복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수익은 올라갑니다. 벌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살기 싫어져요.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돼?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훔쳐간 다음에는 더 이상 훔쳐갈 게 없으면 그때 귀신이 마지막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뭘까요? 죽입니다.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15층에서 슈퍼맨 놀이하게 만들어든지. 나는 배트맨이다 하고 뛰어내리면 배트맨일까요? 아니면 시체로 나타날까요? 뛰어내리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누가요? 귀신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 금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비참해지는 일을 경험할 때 그건 전부 누구의 역사일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귀신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도록 유기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돼.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길, 그런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문, 그런 문은 열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문을 열죠. 내 삶이 비참하다면, 내 삶이 불행하다면 지금 어떤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 문들이 열려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문들을 하나씩 닫으셔야 돼요. 그 문들을.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문을 여는 게 뭡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을 타고 들어오는 귀신한테 우리가 짓밟혀도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눈물 흘립니다. 피눈물 흘리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그 피눈물을 닦아줄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눈물을 흘릴 때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불행과 아픔을 겪는 분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귀신이 도대체 뭘 타고 들어왔는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정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이집트의 신을 하나씩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서 피눈물 흘리니까 이제 이 피눈물 닦아줄 자를 찾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피눈물 닦아주는 분으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나마 내 피눈물을 닦아줄 자를 그래도 곁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피눈물은 흘렸지만은 내가 피눈물 흘릴 때에 그 피눈물 닦아줄 자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일하기 시작했을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유기하시는 이유는 저놈들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른 길 찾아가라고, 나를 찾아오라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는 나밖에 없어. 너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렸지. 그런데도 계속 그거 붙들고 살 거야. 야, 너 핸드폰 때문에 피눈물 흘렸잖아.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 붙들고 살 거야. 야, 너 돈 때문에 피눈물 흘렸잖아. 근데 계속 너 돈 붙들고 살 거야. 야, 너 그것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계속 그거 붙들고 살 거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린 자들은 더 이상 피눈물 흘리기 싫으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이걸 붙들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제 눈물 닦아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눈물 흘렸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교인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를 살린다. 이게 나를 살린다. 이거 게을리하면 귀신 역사하고 나는 또 피눈물 쏟는다 이제. 이게 나를 살린다. 이게 내 가정을 지키고 이게 내 영혼을 지키고 나는 이것 붙들어 산다. 그때부터 그 믿음이 정신이 차려져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말 내 피눈물 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게 만들어버리고 내 피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 살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 겪기 전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으면 이런 일도 안 겪었겠지요. 그게 제일 좋고, 근데 그런 일을 겪어서 피눈물 흘릴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떤 역사는 경험한다? 구원 역사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역사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주님 안 막아줬어. 그전까지는 가혹행위를 해도 내버려 두셨고, 그전까지는 고역을 시켜도 내버려 두셨고, 노역을 시켜도 내버려 두셨고, 막 걔네들이 뼈가 부러지는데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집트 군대가 그들은 다가가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불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이 치솟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불 기둥이 치솟았다 이 말이야. 안 치솟았으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 불 기둥 안 치솟습니다.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구름 기둥은 안 펼쳐집니다. 하지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붙드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뭐가 펼쳐지냐면 구름 기둥이 펼쳐지고, 내 인생에 뭐가 펼쳐지냐면 불 기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불 기둥이 펼쳐지고 구름 기둥이 펼쳐지면 뭐가 가능하면 광야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광야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정리하고 생명의 주요, 이 세상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당신의 주권에 굴복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비참하고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구름기둥을 펼쳐주시고 불기둥 세워주셔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정말 평탄한 인생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